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파괴가 이루어지지만 다른 한편에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발전과 진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최근의 대표적인 전쟁이 뭐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일어난 전쟁인데, 사실 이 전쟁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10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는 전쟁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2022년도에 일어났다고 전면전이 시작된 날로부터 생각하는데 벌써 오래된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하마스와 히즈볼라와의 전쟁이고, 또 최근까지 일어났던 시리아의 내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은 총칼이라는 무력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전쟁이었지만,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역전쟁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좌파와 우파 간의 권력의 헤게모니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심각한 피해와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한국에서 있을 때입니다. 미국의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1980년에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출판했고, 1990년에는 권력의 이동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그때 제3의 물결은 무려 8천만 부가 팔린 책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번역본과 또 일본 번역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플러가 세계를 주목하면서 심각하게 우려를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정보전쟁입니다. 미국 내에 많은 유수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 속에 누가 있느냐면 기업 스파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들을 고용해서 다른 회사의 정보를 캐내고 그걸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기업 간의 분해공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회사가 물건을 내놨어요. 근데 그 물건이 정말 대단한 물건이고 인기가 있고 잘 팔리고 돈이 된다. 그러면 다른 기업이 그 물건을 분해를 하는 거예요. 샅샅이 분해해서 이걸 모방해서 시중에 내어놓는 기술을 분해공학이라고 합니다. 한 기업이 오랜 시간 동안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만들어낸 그 기술을 경쟁하는 다른 회사가 이런 방법으로 간단하게 빼내어서 그것을 시장에 내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보전쟁은 회사의 생명이 걸린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미국과 중공의 무역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전쟁입니다. 컴퓨터의 발달과 인터넷을 통해서 쌓아 올린, 이제는 AI라고 부르죠. 그 분야는 분초를 다투는 세계적인 싸움입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쌓였던 부가 이런 AI 기술을 통해서 하루 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시아 금융권을 강타한 1997년 한국에 일어난 뭐죠? IMF 사건이었습니다. 또 요즘 최근에 유행하는 가상 코인도 그래요. 정말 1997년은 대한민국이 직격탄을 맞아서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나라를 구한다고 뭐 했죠? 금 모으기 운동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총칼과 포탄을 동원한 전쟁 못지않은 무서운 경제전쟁이었습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기업이 상대방에게 경제력을 빼앗기게 되면 그야말로 뭐가 되느냐? 식물 인간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에스더는 어떻게 승리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쟁은 한번 일어나면 거기에는 반드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정보전쟁은 정보의 고지를 빼앗는 것이고, 경제전쟁은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고, 무력전쟁은 최신 무기를 동원해서 영토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이런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전쟁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그때까지 자기 영토에 붙잡혀 있던 유대인들을 70년 만에 귀환을 시켰습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 안에는 귀환하지 못한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새롭게 왕후가 된 에스더와 그의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유대인을 굉장히 증오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국무총리를 담당하고 있는 아말렉 족속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늘 뒷공무니에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는 눈의 가시와 같은 유대인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페르시아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시킬 계획을 가졌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한 에스더 왕비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촌오빠 모르드게의 얘기를 듣고 그는 말합니다. 3일 동안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왕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보통 기도가 아니고 금식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에스더는 민족 대학살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왕후가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합니까? 왕후라고 해도 왕이 오라고 부르지 아니했는데 왕 앞에 나아가면 페르시아 법에는 왕후라도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왕이 언제 자기를 부를지 어떻게 압니까? 왕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는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언제 왕후 차례가 다가올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날을 기다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에 다 몰살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왕은 자기를 부르지 않고 있는데 왕에게 나가서 이 억울하고 이 위기 상황, 자기 민족의 위기 상황을 알려야 하는데 알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선택한 방법이 뭐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야,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내게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아무리 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뾰족한 방법도 없고,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더 왕후가 선택한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것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3일 동안 기도한 이후에 왕에게 왕이 부르지 않아도 내가 나아가리라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때 그녀가 고백한 말이 뭐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이죠. 사, 즉 생이라 그러죠.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또 반대로 생즉 사, 살기를 도모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왕후 에스더는 위기 가운데서 민족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고,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피를 말리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왕후 에스더는 3일을 움직이지 않고 방 안에서 그녀의 시녀들과 더불어 뭐 했어요? 금식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싸움이, 전투가 있었습니다. 싸움이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믿음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은 그때 이스라엘과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왜 그렇게 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렵고 급할수록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건 내가 빨리 처리를 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나서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가 생기면 내 힘으로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밤에도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뭘 못하게 돼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침묵의 시간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잠깐 기도해도 뭐예요? 왠지 가슴이 답답해. 왜? 빨리 어디 나가서 뭔가를 좀 붙잡아야 되니까.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니까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가슴이 답답해. 도무지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도 70평생 살아보면서 정말 어려울 때, 이 사람이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근데 거기다가 생각하고 반대했어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도움이 되기는커녕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만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임금이 사네립의 공격을 받았어요. 18만 5천의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벽을 향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 임금의 기도를 들으시고 빠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사내립의 대군 18만 5천 명을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송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좌와 우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지금 국가 근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건 날짜가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파괴됩니다. 지금은 벌써 사법, 입법, 행정부 이런 거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군대도 다 무너졌어요. 경찰도 다 무너졌어요. 믿을 데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80%가 이미 공산화가 됐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십수년 동안 민주당이 공산국가를 등에 업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재미를 톡톡히 봤어요. 그 예설을 몰아서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고 보수정권과 국민을 벼랑 끝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습니다. 패륜의 대명사인 이재명을 앞세워서 온갖 부정과 비리와 불법을 동원해서 입법, 사법, 행정부를 장악하고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회에 있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제는 대통령 사형시켜야 된다고. 대통령만 붙잡히면 대한민국은 이제 끝이에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느냐 마느냐의 마지막 벼랑길에 와 있어요. 총만 지금 쏘지 않을 뿐이지 이건 지금 내란입니다. 내전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와 SNS를 통해서 연결된 사람들은 좌우를 떠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나라가 지금 이정이 돼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저도 위장병을 얻어가지고 너무너무 지금 힘든 상태에 있어요. 밤에 잠도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제는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카톡을 이제 금멸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카톡에 글을 넣는데 그것이 이 지금 정치적인 현안에 조금이라도 위배가 되면 내란 선동 동조죄로 잡아넣겠다. 안 믿어지죠? 뉴스에도 다 나왔어요. 카톡에 누가 무슨 글 올렸는데 그거 퍼나르다간 당장 잡힙니다. 카톡 회사를 제가 그래서 보니까 조사를 해봤어요. 카카오톡 32%가 자본의 32%가 중국 자본입니다. 근데 카카오톡 한국은 제가 한국에 가면 이 구글이 잘 안 돼요. 잘 안 움직여요. 근데 네이버를 하면 네이버는 막 빨리빨리 움직이고 막 그럼 전부 다 네이버를 쓰는데 네이버는요 일본의 라인이잖아요. 일본의 라인이 한국 네이버 회사의 자회사로 출발한 회사입니다. 지금은 뭐 일본 법인으로 독립을 했지만 근데 이 네이버가 조작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네이버나 카카오톡이나 이 라인이나 믿을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60대) (70대) (80대) 노인들이 지금 아스팔트로 쏟아져 나와서 나라를 구하고 공산화는 막아야 된다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서 이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광화문에도 쏟아져 나오고 대통령 공간 앞에도 떠나지 않고 몸으로 방패막이를 하고 구호를 외치고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아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지난 연말에 그 시위가 시작됐죠. 벌써 보름째 됐습니다. 그래도 불행 다행한 것은 20대, 30대 청년들이 시국의 위중함을 깨닫고 이제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지금 전국 각 대학에서도
행정, 입법, 사법의 부당함을 성토하며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힘없는 노인네들이라고 신냄새나 풍기고 다니는 쓸모없는 인간들이라고 빨리 죽으라고까지 말했던 젊은이들이 노인들의 국가에 대한 충절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노인들을 공경하게 됐어요. 정말 저런 힘없는 노인들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저렇게 눈발을 맞고 밤을 새가면서 나라를 지키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젊은이들이 감동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그런 노인들을 폄하하고 비하하던 그런 풍조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에스더처럼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대한민국은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도약과 변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사자의 입을 막은 것처럼 오늘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하늘 문을 열 것이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하나님 중심의 국가로 굳게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재명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자꾸 공격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누군가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막 공격을 꼬투리를 잡고 그래야 그 불안을 해소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가만히 보면은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그냥 있지 못해요. 누군가를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흠집을 자꾸 뜯어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봐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위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이지 지금 이재명이 같은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진짜 국가 근간이 무너진다는 것은 도무지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떠나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왕후 에스더의 간절한 호소에 함께 기도하고 금식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고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아주 긴 장대를 만들었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5장 14절을 보시면은 하만이 50규빗의 장대를 준비했다 그랬는데 오늘날 미터로 환산하면 44m가 넘는 높이입니다. 44m의 높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건물로 치면 10층 이상의 높이입니다. 그 위에 눈의 가시와 같은 모르드게를 매달라고 했는데 전세가 역전에 의해서 거기에 하만이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50규빗에 해당되는 장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만의 분노심,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향한 적개심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왕후 에스더와 유대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는데도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왕후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왕후를 불렀어요. 그래서 왕후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석상에서 자기 동족과 자기를 포함한 그 위기 상황을 왕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왕후가 이뻐 보였을까요? 저는 알아요. 무슨 화장품을 좋은 걸 썼을까요? 아니, 금식을 했기 때문에. 금식하면요, 사람의 피부가 어린아이 같아요. 그리고 뚱뚱한 것보다는 아주 이렇게 날씬한 게 이쁘잖아요. 3일을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이뻐졌겠어요. 여러분들 이뻐지기를 원하면 좀 금식 좀 해보세요. 기회가 좋잖아요. 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루 동안 금식해야지.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2배로 이뻐져 있을 겁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참 믿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것인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에스더는 왕의 총애를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있던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왕후의 사촌오빠 모르드게는 국무총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능력으로 환난도 물러가고 큰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부분까지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37장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헤립이 18만 5천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었죠. 하나님이 히스기야 임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군대를 다 물리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어디서 온 겁니까? 자기 백성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걸프 전쟁이 있었죠. 부시 대통령 때. 그때 이락이 쿠웨이트를 침공했기 때문에 그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쿠웨이트 전선에 보낸 미국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기도해야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걸프 전쟁에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가족들이 잠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락이 뭘 준비한 줄 압니까? 화학무기를 준비했어요. 그 화학무기로 한 방에 미군과 연합군을 날려버리려고 작심을 하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물론 미군의 폭격을 받아가지고 그 화학 공장이라든가 많은 시설들이 파괴가 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람의 방향을 반대쪽으로 이락 병사들 쪽으로 불게 하십니다. 그 바람이 방향이 바뀌질 않는다니까요. 다 준비를 해서 터뜨리려고 하네. 터뜨리면 누가 죽어요? 자기들이 다 죽으니까. 터뜨리지를 못해가지고 그 사이에 연합군들이 승리를 하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평가하기를 이거는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 사건이라고 그렇게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내전 상태를 속히 종식시키고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고 대한민국이 더욱더 번영하고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당연히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그 정권이 대한민국 교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 문을 닫게 만들었죠. 어마어마한 숫자의 교회들이 재생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렸죠. 교회는요, 한국 교회는 벌써 그때 날개가 하나 부러진 새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을 지원한다는 게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에 있어요. 그런데 이번 탄핵을 대통령을 잡아서 사형시키고자 하는 이 이재명과 민주당 졸개들이 이런 내란을 일으켰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던 교회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코로나로 인해서 기가 꺾이고 힘을 잃었던 교회들이 야 이러다가는 우리가 좀 다 끝장나는구나.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이제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의 불길이 되살아나고 교회들마다 하나가 되는 지역과 좌우를 가리지 않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로 되고 함께 뭉쳐야 되겠다. 그래서 힘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하더라도 일어난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에스더 황후는 권력의 힘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떤 것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에게 간절히 간구함으로 하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승리는 오직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에스더처럼 반드시 이길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기도하면 많이 이기고 힘있게 기도하면 힘있는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이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